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되는 종 가운데에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지난밤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단 하루만 피곤하게 살아도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믿음의 기쁨을 늘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부가 교체되어지는 일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그 길을 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 참혹한 소식들을 저희들이 연일 들으면서도 둔감해지고 또한 어찌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저희들의 무감각한 악행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도록 하시는 선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더욱 기쁘실 그러한 참된 바르고 온전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재판 결과를 보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한 부분, 그러니까 세로 부분에 해당하는 기둥 같은 것은 이제 세워져 있고 가로 부분에 해당되는 형틀을 이제 스스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사형수는 대개 벌겨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며 채찍에 맞아야만 했다. 이렇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유대의 고대사라는 책을 비롯한 유대의 여러 문헌에 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도록 했습니다. 시몬은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키레나이카의 수도였던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로마 제국은 백성에게 강제로 짐을 다루도록 하는 정도의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운반하도록 한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몸의 형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이전에 이미 너무나 많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빨리 숨을 거두신 이유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치고 힘겨운 상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백성과 여인들의 아주 많은 무리가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로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무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으라고 했었던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려던 무리도 있었겠지만 바라바를 아마도 이제 석방시키려고 했었던 인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바 구명 운동을 위해 법정에 간 무리였지만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과 달랐죠. 어쩌면 그들 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처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에 개입했던 그러한 무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슬퍼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이 이러한 처형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소한 유대인들의 공회와 재판에 개입한 바라바의 무리들, 그리고 뒤로 숨어서 모든 책임을 로마 당국에 그들은 전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슬피 우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29절부터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습은 환난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곧 이어 당하게 될 환난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에는 그 다가오는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출산하지 않은 여인, 양육하지 못하는 여인이 복되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보통 때라면 이런 이들은 복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인들이 물론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복된 시기에는 극심한 환난의 시기이므로 이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의 날이 온다는 것은 환난의 극심함이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환난 날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말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한다 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패망하며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로마군은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놓을 공간이 부족했을 정도였다고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환난 날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푸른 나무 에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무가 푸를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때로 예루살렘이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또 마른 나무에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것은 나무가 마를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패전하여 망하게 되었을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직 예루살렘이 명맥을 유지할 때에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발생한다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에는 더욱더욱 끔찍한 처형이 발생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처형을 당하는 곳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진 유대인의 아들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처형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32절을 보면 두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단순한 어떤 형사범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무력을 사용했던 반역범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법을 적용할 경우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 강도질을 한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날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로마에 반역해서 폭력을 사용한 죄수로 간주된 겁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로마의 처형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사 등에서 시행됐던 처형 방식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이제 도입되어 집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것을 부분적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개적인 곳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정치범으로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것은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당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의도와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언급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 유대 문헌에도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처형당한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되도록 정치범의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극악한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처럼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총으로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